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와 친하십니까? 여러분 친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친한 분이 있겠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한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 만남을 통해서 일생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만남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아멘입니까? 그 만남의 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과연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가장 친밀해야 되는가? 누구와 가장 친해야 되는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친해야죠. 오늘날 이 성령의 때에, 성령의 시대에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친해야 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속한 모든 복을 한량없이 공급해 주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모든 은사와 능력을 한 성령이 그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영적 생활에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 그 보혜사라면 변호자, 예수를 변호하시는 변호자이기도 하시지만은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는 우리를 보호한다, 돕는다, 위로한다, 경호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오늘날부터 영원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실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은혜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막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막 뜨거운 감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죠. 오늘 막 찬양할 때 제가 앞에서 찬양을 듣고 다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가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너무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이 흐르면서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말씀을 또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뭉클하면서 막 그렇게 감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운전할 때 그런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게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런 감동이 막 안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내적, 내 안에서 임재하여 있어서 어떤 성품적으로 역사하는 사역이죠.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했죠. 사랑과 평화, 희락,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외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적 사역이죠. 외적인 은사적 사역.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라고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이게 내적인 성령의 열매, 인격적 열매인 그런 9가지 열매가 있고요. 외적인 어떤 그런 사역의 9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각각 받은 은혜가 다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이런 내적인 성품적인 사역에 대해서만, 그 열매에 대해서만 막 강조하죠.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뭐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능력 사역, 신유, 축사, 능력, 막 이런 어떤 방언, 이런 사역에 대해서는 막 강하게 얘기하지만, 사랑은 율법이니까 그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아예 치부하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내적 인격적 열매, 성령 열매인 것과 내 외적 성령의 은사적인 사역은 양날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막 치중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더 힘을 또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내적인 성품적인 사역과 외적인 은사적인 사역이 함께 이렇게 양날개를 피고 비상하듯이 그렇게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성품적으로도 그런 사랑, 온유, 양선, 정말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 온유한 마음들, 사랑, 기쁨, 막 희락, 그런 것들과 그런 능력적인 사역들이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 되면 끝을 내야 되겠는데, 어쨌든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곁길로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영광의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처음 막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죠. 제가 회개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입이 막 이렇게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4개월 될 때 어떤 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선교회관 그 기도실 옆에 보면 옛날에 유치부실이 있어요. 바닥에 앉아서. 그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저는 늦게 와가지고 제일 뒤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청된 강사가, 특별 강사가 이제 아마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끝나고 기도를 시키는데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나면서 회개가 막 터진 거예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 그때 그 본문에는 완전히 그냥 눈물 콧물로 다 젖어가지고 쭈글쭈글해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 자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 자는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저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저를 사랑해서 저에게서 나를 나타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걸려서 딱 잡았더니 제일 강대성 앞에 있는 그 강사를 이 무릎을 딱 잡고 있어. 내가 분명히 들어온 입구, 들어온 입구 모서리, 이 강대상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대학선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내가 딱 막 손 들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부딪히니까 한 명이 싹 모세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천사가 갖다 딱 놨는지 저는 나온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걸려서 잡았더니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 강사, 그분은 다리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나가서 막 소리 지르니까 바깥에 나가서 주인 쫓는데 귀신을 나가하고 하는데 뒤로 팡 떨어졌어요. 완전 지금 쫙 보면 완전히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수박 깨지듯이 아마 뻥 소리 났는데, 저는 그때 당시 느낌이 뭔가가 나를 딱 품어주는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아픈 것은 전혀 없었고, 그 회개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그러니까 막 회개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지난번 몇 주 전에 우리 내가 담당하는 예배당 우리 집사람들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와가지고 항상 예배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리고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또 결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오면 찔림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찔림을 받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찔림이 오는 겁니다. 찔림이 오고 회개가 오고 눈물이 흐르면서 내 마음에 막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감동이 되면서 회개가 되고 또 막 찔림이 올 때,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만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귀가 또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모든 죄성이 들어올 때, 그것은 지금 내 주위에서 귀신이 또 원수가 마귀가 나를 지금 내 주위에서 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회개가 터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동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 역사할 때 일어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절박한 순간, 정말 그 엄청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평강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사업장이 다 불이 타버린 겁니다. 그 불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 깊숙이에서 막 이렇게
퍼져 올라오는데 온몸을 꽉 감싸듯이 하나님 평강으로 꽉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확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집사님도 아주 상당히 심한 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을 딱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과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평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관계를, 그때 그 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저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느 때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나의 개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특별하게 내게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인가 내가 앞길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고민하면서 내 인생 진로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하고 내 길을, 내 인생의 길, 인생의 진로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저녁 예배를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본문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있는 그 본문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8절 9절 말씀이 무슨 말씀?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이 하나님 무슨, 네가 이렇게 네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너 이렇게 살아가려고 네 길을 네가 정했지, 그러나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음성처럼 들려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막 상고할 때, 제가 서두에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있죠. 그게 바로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막 그때 한 겨울날 읽고 있는데 그 말씀 읽는 그 순간 그 말씀에 내 눈이 딱 고정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딱 붙들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겨울날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굶으면서 그 받은 감동이,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경이 그 문자적인 성경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들은, 귀삼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는. 그러니까 성경 그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문자가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죠.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찔림이 올다, 어떤 분은 찔림이 오면 왜 저 사람 날 표적 설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하신 길이 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할 마음이 막 폭발치듯 올라오죠. 누굴 위해서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 기도의 영을 막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한다. 나는 이렇게 네가 되기 원한다라고 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을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기 주신 어떤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이런 생애를,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인생, 이런 사명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기도가 막 터져 나오죠. 내가 의도치 않은 기도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간구하도록 감동시키면 내 입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사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실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절박한 문제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그날 아침에는요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강원도 가면서 막 그런 제 높은 막 제 안흥제 올라가다가 그 눈길에 핑 돌아가지고 막 그 절벽 아래 떨어질 뻔했는데 다시 돌아서 이렇게 다시 가던 방향으로 딱 차가 섰어요. 이게 뭐 언덕백인데 신기하게 딱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가는 방향으로 섰어요. 그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아침 제가 새벽에 나가려고 하니까 막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근데 그날따라 막 방언의 기도가 막 나오고 또 어떤 위기를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려고 하고 그런 예배 환경으로 인도하고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기 싫고 아까 올라오다 권사님 오늘 나오기 싫었는데 목사님 설교하니까 내가 나왔다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나오기 싫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붙들어서 그렇게 감동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담당하는 교회 예배당 집사님이 간증글을 주셨어요. 제가 간증을 잠깐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을 읽고 마치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1일 우리 예배당 집사님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병원서 목 MRI와 CT 촬영 결과 경추 척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3개를 제거한 후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뼈도 자라서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하며 이미 마비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식물인간이 된답니다. 너무 놀라서 그날은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강남 성심병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진로 의뢰서를 보냈더니 세브란스에서 급조해서 일주일 만에 진로 예약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지막 환자 진료로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금요 기도회를 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금요 기도회에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금요 기도회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중이었대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그런데 그날은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겠다는 싶었습니다.
교회로 걸어가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한데 가야 되나? 병이 다 나으면 다시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면서 억지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신길 본당에. 그런데 예배당에 앉는 순간 드디어 드는 생각이, 내가 식문 인간이면 오고 싶어도 여기 못 왔을 텐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다는 게 엄청 귀한 거구나,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 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마침 찬양 가사도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날 놓지 않으시는구나 감동되어 감사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예배당에 직접 와서 예배를 해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래, 내 변명이 무엇이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날 붙드시면 그만인데 내가 수술을 하고 안 하고 어떤 게 맞고 틀리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날 붙드시면 그만인데 생각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내가 척수증인가, 다른 사람이랑 영상이 바뀐 게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오히려 병이 나쁜 것만 아니구나, 나를 각성시키는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병을 알게 하신 것은 식물인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명을 듣고 알고서는 안 아프던 목이 너무 아파서 양쪽으로 붙잡고 다녔고, 목을 돌리기만 해도 뚝소리가 나면서 신경이 끊어지는 것만 같았는데 예배 후에는 목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감각이 부자연스러웠던 그 오른쪽 다리 감각이 점점 돌아오는 듯 했고, 누워서 다리를 뻗으면 왼쪽 다리만 똑바로 못 섰는데 왼쪽 다리가 돌아갔는데 덜 돌아간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일에 봉사하는 부서에서 금요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교사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는데, 부장님이 간증하고 해서 내가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무슨 간증하냐 했지만, 후에 병 고침을 받는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간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당 전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와 축사받고 가라고요. 금요기도에 들어가기 전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어 기도 부탁했더니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목사님 필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알게 되었더라고요. 머리로가 아니라 삶에서 겪게 되니까 그렇게 그냥 알게 됐다는 겁니다. 축사를 해주셨는데 다리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양발로 뛰면 왼쪽 발만 주저앉고 조절이 안 됐는데 힘이 생겼는지 왼쪽 발 뒤꿈치를 들고 뜀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서라 대기하면서 앞 순서 3명 환자들이 진료보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다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간호사의 입원 수속 설명을 같이 듣고 경청하면서 진료실, 의사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첫 마디가 수술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테스트를 해보고 또 수술 안 해도 된다는 말씀만 하셔서 기쁘기도 하면서 어안이 벙벙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왼쪽 다리 감각도 다 돌아오고 힘도 생겼고 운동하며 살려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해이해지려 할 때마다 목을 한 대씩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려 합니다. 주변 같이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이해질 때는 목을 한번 치세요. 우리 집사님은 해이해질 때마다 목을 한번 치겠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비록 크게 소리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우리 주님이 다 듣고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더더욱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각각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나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성령 역사할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그 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기회를 삼으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감동 역사하심을 놓치지 마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성령과 밀착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 그분이 전능자시, 그분과 누구보다 친한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